전도서 6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일 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 아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해 아래의 모든 수고가 헛되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해 위 하늘나라에 남는 영원한 것을 위하는 수고는 의미 있다. 사람을 얻어 영원한 나라의 동반자가 될 때는 진정 의미 있는 이름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영원히 얻는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열심으로 내 인생을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참된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얻는 자라면 분명히 그의 삶의 바탕에는 평안과 만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가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재물과 장수와 지혜와 관련이 있을까요? 본장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인생들이 얻기를 간절히 바라는 재물과 장수와 지혜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해 아래에서 그것들이 결국 험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고 심지어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한 평안이 없다면, 평안을 누릴 줄 모른다면 낙태된 자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점이니,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낙태된 영혼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평안을 누리는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이 세상의 빛을 보지는 못했지만 전도자가 성령으로 말한 대로라면 적어도 영원한 세상에서의 평안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고도 그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인생을 사는 자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나는 낙태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심령을 가졌다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불안한 인생을 살 바에는 차라리 그럴 일이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아끼지 말고 베풀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사람들을 평안케 함이 크게 나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적어도 낙태는 되지 않아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낮은 마음을 가진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영원한 나라로 그 평안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위하여 부단한 수고를 하고 지혜를 내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네. 7절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식욕은 원어적으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수고의 목적인 인간의 만족을 채울 만큼 되지 못한다. 즉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몸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다 채우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네, 영혼의 만족이 되어야 인간은 만족될 수 있는 존재거든요. 결국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식욕을 위한 수고가 얼마나 헛되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지혜자가 오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가 오매자보다 낫다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즉 처세술이 좋은 사람이, 그리고 또 처세술이 좋고 또 겸손하다고 해도 그게 무슨 유익할 게 있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혜, 8절에서 말하는 지혜는 영적인 통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을 말합니다. 처세술이 좋고 겸손하다고 해서 영혼의 만족에 이르는 유익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9절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네, 눈으로 보는 것, 즉 소유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소유하지 못하여서 갈망하는 상태보다는 낫다라고 하지만 소유가 영혼의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저 눈으로 한때 볼 뿐이죠. 소유로 인한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만족은요, 오직 하나님 없이는 만족될 수가 없어요. 10절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무엇인지를 이미 아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다. 즉 무슨 말이에요? 강하신 분 하나님과 우리가 다툴 수 없다, 이 말이죠. 인간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와 인간들은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 존재의 특성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도 그 이름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본질과 개성도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인생사, 삶의 형태가 다 그들에게 이름을 부여하시고 개성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11, 12절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여기서 일은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헛된 일을 더하게 하는 많은 말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불평하고 대항하는 그런 변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또 12절도 이제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네. 아무리 똑똑한 체를 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하고자 해도 그 인생이 죽은 후 이 세상의 일조차도 그에게 미리 알게 할 자가 없습니다. 즉 미래를 확신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 놓고 갈 자가 없고요. 그런 수고도 그저 그림자처럼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해 아래의 것을 위하는 수고는 당장의 것을 위하든 아니면 먼 훗날을 위하든 다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내신 뜻은 해 아래에서만 살라고 내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도록 인생들을 내셨습니다. 그러시려고 인간을 육신은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육신은 죽어 썩어가지만 영혼은 영원 불멸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해 아래서 육신이 살아가는 이 해 아래서 재물과 부귀와 존귀와 장수를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그저 자원일 뿐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습니다. 인간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없어요. 죄인의 영광이라는 것은 누더기와 같아서 원래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름과 계승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본분과 각자의 몫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때에 합당하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안을 누리며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사를 해 아래에서의 영역에서만 한정해서 무리하고 욕심내며 심각해지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태된 자보다 못한 인생을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왕 태어났으니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태되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